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수많은 명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설교학 분야, 목회자들이 설교를 배울 때에 여러분 이 필 브룩스 목사님의 책은 필독서로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한 인격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뭐죠? 설교는 한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겁니다.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옛날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열성국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다 신학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여러분 다 신학교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이분은 교수가 되는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는 이제 교수를 뽑을 때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투표를 받았는데 부결이 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수님으로 가르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마음이 좀 낙심이 되죠. 자기도 나름대로의 꿈도 있고 비전이 있는데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인근의 보스턴 지역의 트리니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의 설교가 정말로 탁월한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미국의 19세기부터 20세기 접어들어간 지금부터 100년 전의 미국은요 갑작스럽게 지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퍼져나가면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인근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그들이 교수도 학생들도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유명한 자유주의 비평학자가 막 이 필립 브룩스 목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66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를 하다 보니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그 당시 자유주의가 막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저희 학교에 교목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사역에 너무나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생활관에 이번에 이제 동상도 세우게 됐는데 이번에 동상을 세우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 세인트 오드슨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분이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미친 영향이 정말 큰 영향을, 이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조각가 세인트 오드슨에게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유명하니까 이 사람한테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필립 브룩스의 목사의 이 동상에 어울리는 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나름대로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분의 사진, 이분이 찍은 그분의 사진을 펼쳐보고 이분이 그동안 설교했던 그 설교집을 다 살핀 후에 그 다음에 동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특이한 동상을 만들었어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정면에 딱 섰는데 아치형인데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쪽은 손가락 어디를 가리키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뒤쪽에서 살며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동상 옆으로 살며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빛, 위치, 방향 이걸 절묘하게 계산을 해서 이분이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으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 오른쪽에는 성령이 있고 왼쪽에는 천국을 가리키고, 그 뒤쪽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뒤에 가리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이렇게, 그래서 빛, 각도, 방향 요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처음에 보면은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목사님의 동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더 주목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가려진 겁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이 동상을 통해서 표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의 사역은 뭐냐면 정말로 탁월한 말씀이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필립스 브룩스의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요, 누가 보이냐면 그 뒤에 서 계신 예수님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 사람들은 필립스 브룩스 목사, 정말 탁월한 설교자야, 오늘 그분의 이야기 너무나도 재밌어, 그분에 대한 이름의 석자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머리에 모든 잔상이 한 주 동안 지배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영적 친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00년 전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바라보았던 교회의 잔상은 부흥에만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들, 기도는 미리 예약을 하지 못하면 쪽방도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의 동굴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주여 외치는,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만원을 잃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도, 성경을 여러분 읽는 모습들도, 그때 저는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뭡니까? 연례행사,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목회 1년 계획의 목회자들은 항상 부흥회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회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흥회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옛날엔 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부흥회 현수막이 다 붙여 있어요. 부흥회 여러분 하지만 뭐 3일이라도 일주일을 하면 그냥 합니까?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오전, 오후, 저녁, 그렇죠? 하루에 4번 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은 교회 가운데 누가 좀 식사 대접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손을 딱 드시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 교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묵으시면서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하고, 마당에 보면 큰 솥에다 걸고 그 밥을 하고, 성도들은 또 부흥회가 되면은 다 교회 와서 그 당연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와가지고 성도님들은 막 그 장작불 때우냐고, 솥에 때우냐고, 건불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도 참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도 그래도 금요기도가 없어졌지만 토요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새벽에도 오늘 보니까 9분인가 오셨어요. 와서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도는 큽니다. 생명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상투적인 문구고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지난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격, 정말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그 사로잡힘, 그래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화장지 같은 데 보면 화장지가 없어요.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그냥 콧물 눈물 흘리고 그게 없어. 사라져가는. 근데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여러분 반복이 됩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요, 2, 3세대가 가면은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리의 진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17, 18세기가 되면요, 교회가 굳어져 갑니다. 신앙의 고백과 교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더 세밀하게 여러분 체계화시켰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바로 부대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민간교회잖아요. 민간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장은 저희 교회에 예배장 한 2배는 됐을 거예요. 커요. 근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100여 명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머리가 다 백발이세요. 그 위에 옛날에는 선풍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만 전해졌는데 8, 90%가 다 주무시더라고요. 고개를 구닥구닥 힘들고 고개를 다 둘러봤는데, 강단에서는 불이 나오고 막 말씀을 목사님은 열정을 해도 성도들은 고개 숙이고 코를 박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는 건 바로 이런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편지를 쓴 거죠. 오늘 4절에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충만함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평안이 충만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3절입니다. 사귐. 바로 사귐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귐. 이거를 교제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연합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공동체 의식이라고도 다양한 표현을 쓰죠. 여기서 사임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썼어요. 코이노니아. 요한일서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사귐이라는 단위가 여러분 대단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귐에 대한 이야기야. 사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을 말하는 걸까요? 사귐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구랑 사귄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귐은 어디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이게 바로 사귐이에요. 이런 사귐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 코이노니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2가지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반자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라는 건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죠.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도 같이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귐을 위해서인데, 이 사귐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요한은 뭐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던 뭡니까?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생명.
그리고 무슨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뭘까요? 이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수 만졌던 이 생명의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이라고도 말하죠.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생명을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바로 3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와 증거 속에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 이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되게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오늘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뭘까요? 1:1 교육이겠죠.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학교가 보면은 너무나 과밀하다,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된다, 그리고 학생 수를 줄였어요. 저 때만 해도, 여러분 때만 해도 60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반에 남자아이들 머리 다 그냥 스포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냥, 예? 그 의자와 채생이 그냥 조밀해가지고 그냥 60명이 그냥 깡통처럼 그 교실에, 그 조그만 교실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쓰면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 받아 써가지고 그걸 외우고. 근데 이게 학생들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30명 했다가 지금 10몇 명이 되더라고요. 10몇 명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더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과외를 합니다. 과외는 뭐죠? 1:1에 1:1을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교육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지식의 전달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선포, 이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다 그래야 돼요. 그 당시에도 이 전도, 선포는, 캐리그마 선포는 아주 미련한 교육 방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은 목사와 설교에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선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정 속에 분광기처럼, 프리즘처럼 빛이 통과할 때 빨주 노초 파남보하고 무지개 색깔로 갈라져, 프리즘을 통과할 때 갈라지듯이 말씀의 선포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근데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생명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생명이 내 속에서 들어오신다는, 내 안에서 거처를 내 안에서 산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로마 가톨릭은요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성찬식을 통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 특히 이제 예전적인 그들의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라디오 평화 방송을 한번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방송이죠. 신부님이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 독실한 또 경건한 또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이런. 그래도 주로 질문이 성찬 관련 질문을 많이 해요. 왜요?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떡과 포도주, 우리를 볼 때 물질적으로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누구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떡이 주님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가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먹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믿지가 않죠. 왜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한다고 말씀하죠?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해 너희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 생명은 증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귐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과 공동의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 뭡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성령이 뭐라고요? 인쳤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비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분을 왜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피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물의 회복이잖아요. 만물의 회복.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만물의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인 사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도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참 한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당신은 10아들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의 말도 위로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사장조차도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까지를 했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였어요. 내 가정사였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가 대적하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내 문제, 내 개인사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했던 여인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움켜쥐려고 했고 달라고 했던 여인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을 바쳤는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합니까? 이 사무엘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정욕으로 내 야망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날의 환상을 보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봅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화로다, 나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어렸습니다라고 탄식했는데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 있는 그 숯을 탁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니까 지져버렸어요.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읽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이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내 비전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는, 내 야망을 위해,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도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나름대로 꿈이 있었나 봐요. 자녀에 대한 꿈이.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내가 원하는 건 내 이 자녀가 명문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멋지게 영광을 돌리고 내 자녀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보셔서 하나님 아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수능시험 만점을 받아가지고 전국 방송에 있는 방송 SBS, MBC, KBS 모든 방송사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어떻게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죠? 참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최선을 다 노력하다 보니 뭐 원찮게 또 뭐 은혜죠 은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막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능 만점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음악자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명문 학교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모차르트가요 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천재라고 말하죠. 모차르트가 집에서 그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피아노 연주할 때 손을 탁 하나 해가지고요 하루에 10시간을 그렇게 피아노에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예? 그리고 나서 어디 가면은 누구 듣고 배워서 한 거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다 듣더니 그 악보를 쫙 얘기해요. 야, 천재다. 그거 집에서 노력한 거 피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예? 어느 시인을 찾아갔어요. 대단한 시를 썼는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영감이 필링이 탁 와가지고 펜을 탁 한번 썼는데 그렇게 시가 나왔다. 정말 천재입니다 하고 나서 화장실 잠깐 가시는데 방석이 두툼해요. 그래서 방석을 열어봤더니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습자가 했는지 찍고 쓰고 찍고 쓰고 찍고 그 시를 여러 번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등이 되고 최고가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큰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역량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줬고 칭찬은 똑같잖아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남길 때도 2달란트를 맡긴 자가 2달란트를 맡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내용인가 그걸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한다면은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예? 사실 저도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교제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는 요리, 이것 부침개도 해먹고 저것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농사, 이렇게도 포도도 농도 토마토도 농사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같이 함께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나눔 속에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 신뢰가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들이 대화 속에서 풀어지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가치가 없겠죠. 하지만 영적인 가치는 매우 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여러분 고동합니다. 생명이 생명이 여러분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를 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기도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에 죄책감만이 막 물밀듯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나는 생명이 없나? 이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니 나는 생명이 없나?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일서를 썼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생이 있는데 왜 있는 영생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침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회복해야죠, 영적인 침체에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침체에 빠지는 게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15절 16절보다 2장 15,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세상 여러분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는 게 어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옛날 고대에 여러분 1세기 2000년만 해도 먹고 산 그 자체 생존이 정말 위협받던 시대였잖아요. 대부분이 다 굶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숙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 눈을 만족시킵니까?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만 빼서 한번 유튜브로 보고 또 검색을 하면 정말 재미박스예요. 옛날엔 텔레비전이라고 막 그렇게, 지금은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봅니다. 도초에 얼마나 카페가 많은지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저가 카페, 그래가지고 카페가 2,000원이면 얼마든지 커피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전망 좋은 카페들이 이 인근에 하남시 정말 전국에서 제일 맛집이 많고 카페 좋은 카페 많은데 하남이거든요. 저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시간을 좀먹고 있는 거죠.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눈을 만족하고 귀를 만족하고 우리 입을 만족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여러분 잠재돼 버리는, 거의 멈추려고 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은 4절에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우리 안에 신앙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히고 있어요. 지금 장벽이 있는 겁니다. 대면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할 텐데,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차고 넘쳐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의 식구들이 도전을 받고 이웃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